정부 방침에 따라 대면으로 했던 목자헬퍼 세미나를 이제 비대면으로 다시 온라인으로 전향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이사야 3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추수감사주일날 감사를 통해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내용을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 요약한 부분을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오다가 그만 골목에서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그는 얻어맞고 옷도 찢기고 가진 시계와 돈을 전부 빼앗기게 됩니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집에 들어온 목사님의 모습을 본 가족들이 너무 분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튜 헨리 목사님이 만류하셨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서재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치고 돈을 빼앗기긴 했지만 그러나 생명을 잃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골목을 12년 동안 다녔지만 오늘 같은 날이 없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남을 해치려는 못된 강도가 많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강도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이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언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매튜 헨리 목사님과 같이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는요,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을 행복과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하면 그 감사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요즘 어렵죠. 요즘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생을 감사하고 주신 환경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바꾸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감사하면 힘듦을 하나님이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언어의 습관도 바뀌어야 됩니다. 죽겠다 하면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언어의 습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로 전화위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두 가지 말을 잘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미안하다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고맙다는 말입니다. 고맙다는 말, 이 말은 감사하다는 말인 거예요. 이것이 그 위대한 천국의 언어입니다. 환경이 어떠든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욱 감사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매튜 헨리 목사님과 같이 강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 감사하게 될 때 더욱 놀라운 감사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히스기야 왕의 감사 찬양의 노래 중 일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예의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보여집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회상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임종이 다가왔다는 예언을 듣고 유언을 남기라는 권면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이 무슨 말도 할 수 없다는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고통을 인하여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큰 병을 얻어서 몸과 영혼 모두가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통의 상태에서 남은 시간을 함부로 허비할 수 없으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힘써 부지런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그 생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권과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자신의 질병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먼저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심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의 그늘에 드리워진 히스기야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삶을 15년이라는 그 세월만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도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이실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8절과 19절에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는요 감사할 수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죽은 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기에 때때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감사할 수 있지 죽은 이후에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살아 숨쉬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몸소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게 하고 감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고 서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한 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에 순간적인 감사가 아닌 지속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수금을 가지고 종신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이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잠깐 올려드리는 감사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감사를 올려드리고 종신토록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거울 때 또는 행복하고 감사할 때, 잘 풀릴 때 이건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일이 잘 풀리면요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일이 잘 안 될 때, 모든 환경과 상황이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감사하고 그 감사가 끊임없이 올려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 입속에서 불평, 불만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입술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 커지니 감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붙잡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신 열매를 세어보면서 아니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하박국 선지의 고백과 같이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누구를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입술 속에 감사와 고백이 넘쳐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그 어려운 환경이 기쁨의 환경이요 감사의 환경이 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